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달고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을 서로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전심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서로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지를 결론으로 삼아서 이번 한 주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뜻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벌써부터 이제 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의 작심을 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들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왜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라는 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나간 거는 따지지 말고 놔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리라,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제목은 제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 것을 여러분 이미 읽을 때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었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었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감정도 있었고, 인간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도 별로 우리만큼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인성이라 그러죠.
그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양성일인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향, 성격,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100%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을 가지고 사셨다.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서 신성이라는, 그 인성과 신성이 100% 온전하게 그 몸에 녹아져서 이 땅에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두 양성이 두 가지 뭔가 상반되는 이것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몸에 두 개의 인격. 자기 자신의 인격이 나가면 귀신의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획 돌면 귀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 소리도 하고. 여러 사람 있죠.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인격이 아니죠. 두 인격입니다.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그리고 그 두 인격이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온전할 때는 온전한가 싶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두 인격이 자기 몸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인격 속에 100% 인성 그리고 100% 신성. 그래서 1인격 두 양성. 이 정리가 그 옛날 교회 신학자들과 선교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장로들, 그리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회의들을 많이 이렇게 엮었는데 칼케톤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두 인격이 있어서 한 몸에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기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드린 판단과 계획과 상황과 경험과 논리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이때만큼은,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 사실 이때 순간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도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뜻이 있다고요. 그게 조금 고상한 사람은 좀 고견하게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좀 더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니까 이제는 내 뜻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내 뜻 버려야 되겠지. 슉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딱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원어로, 이 헬라 원어로 따지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기름을 짜는 틀.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름을 이렇게 짜는 그런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그 겟세마네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름을 짜는 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온전히 막 짜져가지고 기름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참기름 짜는 그 방앗간 앞에 얼마나 그 앞에서 많이 놀았는지 몰라요.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고, 그야말로 순 진짜 참기름, 그냥 참기름인데 진짜예요. 깨를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빙 돌리는 큰 쇠 틀이 있어요. 그거를 막 돌리면 쇠가 이제 압축이 되면서 이 깨가, 물론 이제 볶은 거죠. 쫙 볶아가지고 깨가 쫙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압축이 되면서 그 깨 속에 있는 기름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에 자기는 막 박살나는 거죠. 그치? 내가 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정없이 눌러오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흙이 떨어지는 그게 바로 참기름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면 그걸 열에 받았다가 옮기고 그래서 병에다 나눠가지고 딱 놓고 팔죠. 참기름. 뭐 식용유도 마찬가지고 진짜 기름들은 다 그런 원리로 짜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냥 기도를 가셨으니까 가신 거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겟세마네라는 그 언어의 그 지명의 뜻을 가만히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말하자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의미를 붙여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현장, 겟세마네 기도회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짓눌려서, 얼마나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으면 땀이 흘렀고 그 땀이 그냥 피가 되어서 흐르는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런 기록을 복음서 기자가 했겠어요. 그런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는 날이다, 기도하러 가자, 뭐 이게 아니라 뭔가가 의미가 심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평소하고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의연하게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이 마가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 놀라고 왜 슬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질 걸 몰라서 갑자기 뭐 그렇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뭐 놀라고 뭐 슬퍼 그랬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이 기록 속에서 뭔가 예수님이 충격을 받는 사건을 지금 내면 속에서 겪고 있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왔던 평범했던 그 어떤 것들이 뭔가가 의미가 되어지고 뭔가가 정말 짓눌러서 정말 그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이렇게 마가의 눈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구나. 뭔가 충격이 좀 오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우리는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해요. 아니나 다를까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뭔가 지금 충격을 받고 뭔가 지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죽겠다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고백 있으신 분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구차히 또 이야기하려면 길어지고 어제 있었고 저희 집사람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갑상선이 이게 했을 때거든요. 그 진짜 이제 죽겠다고 짐 싸라고 짐 정리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제가 제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하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심히 지금 죽겠어서 정말 야, 내가 정말 죽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그런 때가 많겠어요. 네? 다 말은 안 하고 다 고백을 못하고 다 드러내지 못해도 정말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 죽겠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난데없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고요, 전혀 엉뚱한 사건이 터질 때가 있고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눌림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가신 대제사장,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이러한 고초,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압박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왜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다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좀. 정신 차리고 좀 깨어 있어라 좀.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그래 놓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웬일이 또 오셨어요.
또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만 쉬어라. 이제 때가 됐다. 괜찮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보면은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 그렇게 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세 번 기도해야 들어주나?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횟수가 뭐 중요해서 그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만큼 힘든 기도였고 그만큼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응답받아야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뭡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이 잔은 그냥 포도주 한 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잔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생전에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인성으로 사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다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인성을 가지시고도 죄 짓지 않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여기서 이제 잔을 받는 이 무슨 잔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 보면은 그 이 진노의 잔이 얼마나 혹독한지 시간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2절에서 34절, 이사야서 5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진노의 잔이 어떤 잔인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멸망의 잔, 정말 치욕의 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잔. 사람의 주는 어떤 건 형달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잔. 그 잔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십니다. 분명하게 다시 그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충격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옵소서. 내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뜻이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 그대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 비통한 심정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애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1차적으로 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 뒤에 그대로 증명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그 뒤에 같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은 분명히 이 잔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대요. 아주 심히 고민하여 막 죽게 됐던 그분이 바로 그 눌림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우주적인 그 폐악한 그 죄악 덩어리를 그대로 진노의 잔으로 자기가 온몸으로 받으려니 인간의 모습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사명을 망가게 해서 그런 소리를 했나? 아니죠.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갈 길을 알고 계세요. 오직 했으면 지금 하나님 좀 이 잔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 했듯이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도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그래도 그러나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트리니티 한인교회 교인인데 안 되지. 그러나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술 한잔 할 수도 있죠. 한 잔씩 합니까? 하다가도 불현듯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들었던 잔 싹 쏟아부고. 그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인지도 알고 계세요. 자,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지. 믿음이라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쭉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면 교체를 해요. 순종으로 교체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딱딱딱 들어가세요.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하자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순종을 보여야 되지. 내가 너의 순종을 보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믿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갖고 있는 그 믿음, 행위가 없는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죽었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은 믿음 갖지 않고 오늘 이 예수님처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대로 그냥 사는 거. 바보처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내 뜻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면 놀라운 축복이면 여러분 그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효준이 좀 미안하지만 뒤에 나가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왔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이 세 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까이 와닿는 단어로 기쁨과 평안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일 모레 죽는 병이 걸려도 정말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지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축복. 그 축복이 있다. 언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반대겠죠. 반대겠죠? 너 혼자 잘해봐라. 맞아주면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축복으로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 쭉 보면요,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말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인생을 휘어잡고 놀라운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의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죠. 혼자 아무리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고, 봐주는 사람 없으면 재미도 없고, 그게 바로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살 때 서로 재미를 누릴 수 있고, 서로 축복받을 수 있고, 서로 풍성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서로 간에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 정말 우리는 바로 이런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행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맛볼 수 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그대로 다 있어요. 거꾸로 우리 가운데 의견이 틀리거나 좀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거나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뭔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이렇게 앞길이 끊어지고 막혀지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뜻 고집하면서 그래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데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봤습니다. 성령을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뭔가가 튕기는 거 있으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와